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불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넣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가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새가족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염려 걱정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이 영이신 하나님을 믿게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 뒤에 나중에 십계명의 내용들이 쭉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예배할 때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믿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할 뿐인데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다른 열심, 성실한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더 믿으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믿으려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믿음이 회복되시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신앙을 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않게 돼서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게 되니까 뭐라도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를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넘어뜨렸냐? 너를 믿으면서 살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그냥 너를 믿으면서 사는 거야. 하고 인간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걸 보지 않고 내가 한 것만 보는 거예요. 제가 가정생활을 하다가 언제 그렇게 속이 막 뒤집어지냐면 저는 이제 외부에 있다가 집에 가면은 옷을 항상 걸어 놓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필리비가 안아달라 그래가지고 이 정장을 식탁에 있는 의자에 걸어 놓고 이렇게 안고 애랑 놀고 있다가 내 사모가 여보 이거 좀 제자리에 걸어놔. 그 얘기를 들으면 평소에 제가 제 거 걸 때 사모가 드레스룸에다가 자기 옷 벗어놓은 거 그냥 군말 없이 다 걸어놓는데 딱 그 의자에 걸려있는 거 걸어놔 하면 알았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내가 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배려했던 거, 내가 희생했던 게 막 생각나니까 알았어라고 말해놓고 속에서 막 천불이 나는 거죠. 너나 잘해. 난 네 옷 항상 거는데 꼭 이거 있으면 자기가 가서 좀 걸어주면 되는 거지 하고
속이 막 시끄러운 거야. 왜냐? 나 중심이니까. 그냥 뭐 해? 그럼 알았어 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굳이 막 옛날에 내가 했던 것들 막 생각나가지고 거기에 잡히는 거야. 인간이 원래 하나님을 믿는 존재인데 나를 믿으니까 내가 한 거를 자꾸 생각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영이 죽어버려가지고 모든 것을 육신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다니니까 내가 뭐 술 먹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아야지, 또 뭐 간음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이런 육신적인 노력은 엄청 해요. 근데 진짜 해야 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뭐냐? 다시 말씀 듣고, 다시 말씀 읽고, 다시 말씀 쓰는 그 시간은 안 가지면서 교회 다니니까 뭐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려고 육신적인 갱신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영적인 갱신을 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갖길 원하시는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 본질을 다 놓치고, 그래,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뭘 끊어야지, 뭘 안 해야지, 돈에 끌려가지 말아야지,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이란 존재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교회도 왜 다니냐? 성공하려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육신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교회 다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떤 상태로 사냐?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신자 상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겉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속은 마귀의 자녀로 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또 이 말씀에 보면은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서지 못합니다. 혼자 있을 때 진리의 말씀 앞에 못 서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을 혼자 못 듣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흑암에게 완전히 딱 사로잡혀가지고 절대 진리 앞에 못 서게 하는 거예요. 그 혼자 예배가 안 돼. 혼자 기도가 안 돼. 혼자 복음 증거가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속에서 무엇 하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을 따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무엇을 하게 되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욕심 채워주는 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 막 답답해. 이게 풀려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뭘 하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 다니면서도 무당 찾아가는 사람 엄청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길거리에 타로점 들어가가지고 내 미래가 어떤지 뭐 사업운이 어떤지 뭐 그런 거 점 보는 사람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무속에 들어가는 돈만 1년에 2조가 넘습니다. 그럴 정도로 흑암에게 잡혀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 당연히 영혼이 병들어 있으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돼서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풀어가려고 하고 내가 견디려고 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뭐에 잡히냐? 우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없는데도 우울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 문제 없는데도 우울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몸 아픈 데가 없는데도 우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우울함 속에 잡혀가지고 늘 마음이 불안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뭐가 오냐면 공황장애 같은 게 오는 거예요. 그냥 알 수 없이 잘라고 누웠는데 막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심장에 문제가 있나 하고 병원에 가서 뭐 심장 검사하고 뭐 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불안하게 심장이 갑자기 막 뛰겠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영혼이 지금 불안하니까 내 정신, 마음도 불안한 상태가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이 잘라고 누우면은 자꾸 막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니까 이 공황장애를 해결하려고 약을 막 처방을 받아요. 그런데 평생 이 문제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약쟁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뭐에 시달리냐?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잠을 못 자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거든요. 근데 여호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하셨죠?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그 사람에게 잠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불면증에 시달려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시달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면 그대로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시간이 돈인 거예요.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하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으니까 멈추면 안 돼.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야 될 시간에도 머리가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정신에 문제가 오고 정신이 피폐해지니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의 문제가 노인들이 걸리는 게 아니라 10대, 20대에도 암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 10대 때부터 정신이 시달리거든요. 계속 우상숭배하는 그 흐름이 우리 후대에게 계속 내려가니까요. 얘네들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갑절로 오는 거예요. 시달림이. 암에 대한 문제, 늘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사람들. 약국을 이렇게 가보면은 항상 어느 약국이든지 피로회복제 이렇게 봉다리 해가지고 다 팔던.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피곤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피곤에 찌들어 산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더 시대는 더 편안해지고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는데 왜 피곤한 사람은 그렇게 더 많이 늘어날까요? 혼자 있을 때 흑암에 잡혀 있으니까. 혼자 있을 때 잠을 못 자고 유튜브에 잡히고 미디어에 잡히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염려 걱정에 잡히고 그러니 늘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후대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사니까 후대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때 히스기야라는 왕에 대해서 듣게 되실 텐데요. 우리 새가족분들은 그 배경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왕
한 것 때문에 그 후대인 히스기야 왕이 지독하게 시달리는 거예요. 이 왕이 무엇을 했냐?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숭배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거기다가 히스기야 왕이 절정으로 우상 숭배한 게 무엇이었냐면 그 아들을 산채로 갖다 바쳤습니다. 자기 친아들을 산채로 아동을 갖다 바치는 제사를 받는 그 이방 신에다가 아하스 왕이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역대하에 돼 있거든요. 산채로 갖다가 불에 태워 죽인 거예요. 우리 지켜달라고. 아수르로부터 우리 지켜달라고 온갖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아하스 왕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으니 얼마나 많은 저주와 재앙이 몰려오겠습니까? 동생들 불타 죽는 거 본 히스기야 왕에게는 뭐가 들어갔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 아하스라는 왕,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니까요, 후대에게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이 몰려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뭘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정, 가문이었던 거예요. 아들을 갖다가 제사에 바칠 정도면 아하스 왕은 100% 귀신 들렸을 겁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가 자란 거예요. 심지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아하스 왕은 그거를 안 붙잡았습니다. 그때 아들을 다 불에 태워 죽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후대에게 문제가 내려왔겠어요. 3, 4대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그 한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가정, 가문에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는 지옥을 가는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겪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인간이 가진 근본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그로 생긴 원죄, 사단에게 잡힌 이 문제가 끝이 나야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냐? 가장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안 믿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게 합니다. 예배도 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기도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성경을 읽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는다니까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교역자도 되고 목사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인데 그 사단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무엇이 되셨냐? 우리의 참 왕이 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떠나서 가진 모든 인간이 가진 그 원죄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 자꾸 저주와 재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 우리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는 우리의 참 제사장이십니다. 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으니 늘 나를 믿고, 그래서 내가 또 생각하고 내가 또 고민하고 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떠나 나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이 근본의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끝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진짜 근본의 문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다는 것을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을 깨닫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동생들을 불사르는 거를 다 직접 봤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그럼 정신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멘탈 다 무너지고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그 흐름을 그대로 타고 히스기야 왕도 아하스처럼 우상 숭배해야 되잖아요. 그 흐름으로 끌려가야 되잖아요. 가문의 영적 문제 흐름 속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붙잡았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이 국가에 흐르는 흑암을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다. 나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히스기야는 그걸 붙잡은 겁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이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진짜 이 불신자 상태, 나도 저런데, 이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을 때 더 이상 이 상태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신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에 끌려다닐 존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맨날 쓸데없는 생각, 염려, 걱정, 또 불안함, 내 정욕에 딱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많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게 많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고 또 환난이 많다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구보다 체험하는 증인되게 하려고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속지 않아도 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는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섬기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늘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늘 옆에 귀신들이 득실득실한데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전 세계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시달리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사람이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세계를 살리는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우리 새가족분들을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말씀 묵상이 안 되도록 만드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옷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참 평안을 누리며 이 평안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불신자를 살리는 전 세계의 불신자들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뒷담 숭배하는 거 제가 잘